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식당에 우리 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춘자 집사님 저 횡성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또 그 마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다녀가시면서 우리 떡을 또 성도님들께 제공해 드립니다. 우리 이춘자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과 또 그곳에서의 주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을 대접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좋은 시민교회 이전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제6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게 하라. 마지막 5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3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요즘에는 참 좋은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꽃이 지고 그 앙상했던 그런 나무들도 이제 새 싹을 발해서 아주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자랑하는 그런 시즌이 되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새롭게 돋아나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참 여러 말로 다양한 것 같습니다. 꽃은 길어야 2주네. 꽃은 길게 가봐야 2주밖에 가지 못하네 하는 말을 주위에서 많이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유 필 때는 좋았는데 꽃이 지고 나니까 아유 지저분해 죽겠어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느 분은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내 인생도 떨어지는 것 같아 하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꽃은 마음을 환하게 하더니 푸른 잎사귀는 눈을 참 환하게 하네. 아멘 합시다. 똑같은 광경을 보면서도 꽃이 피었을 때는 참 마음을 밝게 해주더니 이제는 그 잎사귀가 나는 모습을 보니까 눈이 참 밝아지죠. 그래서 우리의 눈도 이 그린색을 보면 훨씬 더 시력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죠. 여러분 이걸 보면 참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말하는 것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곁에서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들어오게 하는 중요한 한 가지의 요소를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미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말은 축복과 고통의 갈림길의 키를 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축복과 그 고통의 갈림길의 키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 있는
티가 말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의 미갈의 말이 빠졌더라면 어땠을까? 말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아니 조금 늦추었으면 어땠을까? 다윗은 지금 온 가족을 앉혀놓고 그 감격과 춤추고 싶은 절로 춤이 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던 이 감동을 다윗은 이 가족들에게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조금 말만 좀 늦췄더라면, 다윗이 와서 축복을 하고 그런 광경을 보았으면 아마도 미갈이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참든가 아니면 입을 닫든가 아니면 더 좋은 말을 하든가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미갈에게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사실 그 장엄한 광경을 체험했던 이 미갈 아니에요. 그 창문으로 내려다 보면서 다윗만 봤겠습니까? 다윗만 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가는 그런 광경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장엄한 광경을 보고 나서 그 집에 들어온 다윗에게 오자마자 한 말이 무엇입니까? 생각지도 못한 말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몸을 드러내는 방탕한 자가 됐습니다. 당신은 방탕한 사람이 됐습니다. 당신은 천한 남자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다윗의 심정도 그렇겠지만 이 미갈의 마음에도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게 됐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미갈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그 자기 남편이 축복하는 걸,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 준비한 축복을 못 받게 됐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못 받게 됐죠. 또 자신은 어떻게 해요? 평생 자식을 못 낳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야, 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참 하나님의 그 진노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말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축복이 오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내가 말을 쏟아놓아서 그것을 가로막는 일이 되기도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우리가 한 말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입은 축복을 불러오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축복이 오게도 하지만 문제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입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말이 나가는 그 말로 축복이 오게도 할 수도 있고 고난을 막을 수도 있다. 큰 문제를 막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 말이 그랬죠.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냥의 빚을 졌지만 말 잘함으로 인해서 천냥 빚도 탕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어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도 사실 찾아보면 이런 일들이 수없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아직 보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12장에 가보면 다윗이 범죄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하나님께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직언을 하게 만들지요. 그 직언을 들은 이 다윗의 말이 굉장히 그때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일개 무명의 선지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말에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놈을 당장 잡아 목을 치거라. 조용히 사라지게 하거라.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허물을 들추어냈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 말은 다윗의 모든 저주와 고난을 막는 일이 됐습니다. 다윗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 만약 그런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 말이 나가지 아니하고 저놈을 옥에 가두어라. 너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너는 평생 입을 열고 살지 말거라. 이렇게 됐으면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에게 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 고백의 말이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막아 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죠. 우리는 참 세상을 살다 보면 요즘 어떠세요? 라는 말을 종종 하죠. 그러면 대부분 듣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대화에 대해서 나흐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냥 그저 그렇죠. 다 힘들죠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흐만이 이런 귀띔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누가 당신에게 요즘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나빠요 라고 얘기를 하지 말아라. 안 좋아요 라고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야 이게 안 좋냐? 그러면 진짜 안 좋은 맛을 내가 보여주마.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요즘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네, 좋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지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야, 이게 별로 내가 생각할 때는 안 좋은데 이게 좋다고? 그러면 진짜 좋은 것을 내가 보여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라는 말을 나흐만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몰고 올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더 어려운 일에, 더 힘든 일에, 더 힘든 고통의 일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함께 기억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나쁜 말을 하게 될 때는 한번 침을 삼켜라. 그래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면 2번 침을 삼켜라. 그래도 마음이 좋지 않고 나쁜 말을 하게 되면 그 자리를 떠라. 그거예요. 침을 삼켜봐도 안 되면 잠시 그 자리를 뜨는 것이 지혜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미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좋은 생각의 주머니를 키워야 되겠구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의 주머니를 키우자. 좋은 생각의 주머니를 더 키우는 것. 좋은 생각의 주머니를 더 넓히는 것. 좋은 생각의 일들을 많이 간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미갈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미갈이 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미갈이 됐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노예를 하면서 안수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축사하시는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목사 사모님한테 앉혀놓고 사모님들에게 두 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두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모님들은 평생 내 남편이 목사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십시오. 별로 감동이 안 오는가 보네. 미갈의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걸 덮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내 남편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내 남편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다가 헤브론에서 적은 왕이 됐다가 그래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온 국민의 마음을 얻은 왕이 됐다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일입니다. 또 왕궁에 내가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이 왕궁을 짓기는 했지만 그 왕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집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괴가 이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내가 사는 곳으로 옮겨왔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내가 교회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교회를 출석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이에요. 좋은 것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데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겪습니다. 좋은 것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데 좋은 것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설명을 하려면 많이 필요하겠지만 왕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다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플러스 뭐예요? 좋기까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모실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건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아주 좋은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미갈은요, 이 중요하기도 하고 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싹 없애버렸어요. 그 주머니는, 그 좋은 주머니는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무엇만? 나쁜 주머니만 차고 있어요. 하나, 오게티,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아주 나쁜 표현으로 다윗 너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이 말을 내가 쏟아 부으리라. 이렇게 하고 작정하고 왔던 이 미갈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미갈은 좋기도 하고 중요한 일은 생각하지도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시기심과 질투심, 그것만을 더 키웠던 것이 미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나쁜 생각의 주머니는 뭐가 필요하냐면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나쁜 생각의 주머니에는 항상
바늘이 필요해, 바늘. 왜? 콕 찔러서 없애야 돼. 풍선처럼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콕 찔러서 터지게 만들어야 돼. 생각이 하늘로 그냥 날아가 버리도록 해야 돼. 그래야지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가 마음의 병도 생기게 하고 그 마음의 병이 몸의 질병이 오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말로 표현되어질 때는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는 늘 그런 생각들이 참 많죠. 두 가지의 생각,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은 항상 공존합니다. 그럴 때 나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그 생각 가운데 바늘로, 십자가의 바늘로 터뜨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기자는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뛰는 말, 이 재갈을 밀리는 건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기도 한다. 또 삶의 수레를 불사르기도 한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어떻게 해요? 나쁜 악한 곳에서 나오는 생각이 우리 말로 될 때 이렇게 우리를 불사르기까지 한다. 3장 7절 말씀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혀는 길들여지기가 참 어려운 구석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올 때 십자가의 바늘로 터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요, 어때요? 참지를 못해. 이놈의 다윗 오기만 해봐라.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그 말들을 자꾸 늘려나가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에 머릿속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쏟아 부어야 될지 계속 생각이 되죠. 점점점 그것이 커집니다. 그것이 길들여지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들어올 때 바늘로 찔러서 터뜨려 버리는 것, 사라지게 만들고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오직 위로부터 난 생각, 오직 위로부터 나타난 우리의 지혜,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뭐냐?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혀는 길들여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더 키워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마음들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갈은 좋은 생각을 수없이 많이 할 수 있어요. 사실 좋은 여건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궁궐 같은 집에서 살면서 이놈의 영감탱이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응? 내가 쏟아 부으리라. 어떻게 해요? 천한 영감탱이. 여러분, 자기 남편을 그렇게 얘기해봐서 좋을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이 연설과 웅변수를 배우려고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마침 기회를 맞아서 소크라테스 앞에 섰을 때 이 젊은 친구가
아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어휘를 동원해서 소크라테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쉴 새 없이 얘기를 하네요. 배우러 온 사람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여보게 자네 그만 좀 해. 더 이상 가지고 그만 좀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네는 나한테 수업료를 2배를 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아니 선생님 내가 그래도 이만큼 잘하잖아요. 그런데 왜 수업료를 2배 내네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왜냐하면 자네를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2가지 원리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혀를 자제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나서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2배나 힘들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스운 말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참 설명을 하고 성경 공부를 거의 다 마치고 목사님이 물었어요.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구를 얘기 들었다고요? 예? 금방 들었어도 잊어버렸죠. 부자하고 그리고 나사로.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이것저것 사고 장사하려고 하고 그렇게 계획했던 부자가 그날 밤에 영혼이 떠나갈지도 모르고 그렇게 모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그런 부자가 그날 죽을 줄도 모르고 그랬다. 그 얘기죠. 거지였지만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되고 싶어요? 대답을 또 못 하시네. 어느 초신자가 목사님의 질문을 듣고 목사님 살았을 때는요 부자가 되고 싶고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참 얼마나 어찌 보면 참 위트 있는 대답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오래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시골에서 엄마가 여러 아이들을 키우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제일 막내 애가 이불에다가 오줌을 철푸덕히 싼 거예요. 그 부엌에 있는 엄마가 들으니까 큰애, 둘째, 셋째 애가 난리가 났어. 엄마, 저 막내이 또 오줌 쌌어. 이거 철퍽철퍽해요. 그래서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신경질이 난 엄마가 얘기했어. 에이, 저놈은 괜히 나가지고 속을 새겨. 아유, 저놈은 고추를 탁 잘라버려라. 그랬어요. 그 다음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큰애가 아이들이 비명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까 큰아이가 정말 가위를 들고 자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건은 얘기를 드리지 않지만 그 큰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고 아버지도 죽는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진 일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미가를 보면 참 이렇게까지 힘들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말이 축복과 고통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 더 큰 걸 막을 수도 있고 더 큰 아픔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하는 것 우리 함께 기억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서 좋은 생각은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근데 이 미갈은 나쁜 생각을 너무 많이 키웠다 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생각을 아주 크게 부풀려서 결국 자기에게 큰 화가 임하게 됐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간직하고, 우리에게도 늘 좋지 않은 감정, 생각들이 오고 가게 될 때 이 모든 것들 준비된 십자가의 바늘로 터뜨려서 우리 이 생각이 정리되고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관용과 믿음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은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내 입술로 하나님의 축복을 몰고 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고난, 또 아픔을 막아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생각의 주머니들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이 미갈처럼 나쁜 생각의 주머니가 키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